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날의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오.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 배부른 까닭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좀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 말씀에 좀 언어 유희가 담겨 있다고 해요. 20절에 맹세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불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라는 단어예요. 즉 샤바, 사바. 하나님은 맹세한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러서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20절에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아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21절에 보면 닥친, 당하게 될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아츠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어 유희가 담긴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길 바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들을 일깨우고자 지금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24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일을 완성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완성된 율법책을요,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너무도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제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노래를요, 그들의 귀에 끝까지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굳이 그들의 잘못을 미리 경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왜 노래라는 수단을 선택하신 걸까요? 저는 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문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수단은요, 백성들을 교육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해요. 물론 노래가 백성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생각하기로는 저는 노래에는요, 교육의 그 이상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등장을 해요. 또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시간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에 그들은요, 꼭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할 것을 아시고 미리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이것을 좀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의미로 노래를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기억하고 부름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노래 안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노래에는요,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의 죄악상을 밝히는 일도 하지만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에서 돌이킬 때 회복하는 모습을요, 노래에 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당시 시대가 지닌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회개와 회복, 그리고 이어지는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부르는 사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 노래에는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얼마나 무너졌고 타락했는지를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이 땅의 소망과 회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삶과 깊숙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따르는 높은 뜻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요, 단순히 노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과 시대를 일깨우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기도회 시간을 통해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